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법구경. 내가 악행을 하면 스스로 더러워지고 내가 선행을 하면 스스로 깨끗해진다. 그러니 깨끗하고 더러움은 내게 달린 것. 아무도 나를 더럽거나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는 얘기이고요. 모든 일이 나에게 달렸다는 것. 그러니 세상을 어떻게 요리하는 것 역시 자신입니다. 언제나 내가 중심인 세상에서 그 중심을 잘 누릴 자격도 또 그 역할을 잘 해내야 할 의무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만 깨어 있다면 삶이 수월하겠지요? 행복한 마음도 늘 우리 가까이 있을 겁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원각사에서 해주신 주지 지광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최첨단 컴퓨터를 이용한 지광스님의 법문은 큰 스크린을 통해 조목조목 정리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백중기도가 진행 중인 원각사에서 지장보살 기도가 행해지고 있는데요. 지장보살 연불기도의 공덕을 법문해 주십니다. 3가지 덕이 있다고 했는데요. 지덕, 지혜로서 사람을 교화하고, 단덕, 본뇌를 단박에 끊을 수 있는 힘, 그리고 은덕, 대원의 덕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을 마음에 담는 기도 공덕인 연불을 지성껏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있는 5가지 불필요한 감성, 탐진치, 성냄, 혼침이 사라지고 마음이 깨끗하고 고요해진다고 했습니다. 특히 불교인들이 갖는 믿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합리적인 의미가 있을 때 믿음을 가질 것이며 그 합리적인 믿음은 불도를 향한 출발점이며 기반이며 만이주가 진흙으로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듯 믿음은 온갖 번뇌로 오염된 정신을 정화시킨다 라고 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수행에 의지하고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믿음은 지혜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신 지광스님. 먼저 우리 중생의 심리 분석을 한다면 누구나 자기에 대해선 관대하고 상대에 대해선 그 반대임을 시사하는 말씀으로 시작해 주신 지광스님의 법문 함께 듣습니다.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이롭게. 나 자신이나 나와 상관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좋게 평가를 하고 또 나 아닌 것에 대해서는 깎아내리고 별로 관대하지 않게 좋지 않게 평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설법은 원각사에서 백중을 맞이해서 지장기도를 하고 있죠. 지장보살님 지장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장신앙을 하는 그런 불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각 사찰에 다니는 불자님들도 백중 운영 기간 때에 지장보살님 지장신앙을 하고 있죠. 불교는 크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기불교, 대승불교, 난행도다, 이제 이행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난행도라는 것은 부처님이 수행하신 것과 같이 직접 수행을 해서 성불을 하는 그런 수행의 불교를 난행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행도라는 것은 대승불교, 불교가 발달된 불교, 부처님이 인멸하시고서 약 500년이 지난 이후에 발달된 그 대승불교에서는 너무 어렵다. 조금 쉬운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성불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생겨난 그런 가르침들, 그 법이 이제 이행도라고 합니다. 특히 이행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신행보다도 신앙 형태가 있어요. 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 크게 발달한 신앙 형태를 보면 아미타 정토신앙, 그 다음에 관음신앙, 그 다음에 지장신앙,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기도를 하면 주로 관세음보살 또는 지장보살 기도를 많이 하죠. 또 제를 모시거나 누가 돌아가셨다고 임종시에 연부를 할 때는 아미탑을 연부를 하는 그런 정토신앙,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신앙하는 그런 신앙 형태가 있습니다. 경전, 대승경전에는 무수한 불보살님 이름이 나오지만 우리가 보통 한국, 중국, 일본의 불자들이, 대승불교의 불자들이 신앙하는 부처님과 보살 몇 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문수보살도 유명한 대승불교의 큰 대보살이지만 문수보살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보현보살, 화엄경의 보현보살 행원품이 대단히 깨달음의 세계를 묘사하는 그 우리 행원을 이야기하는 대보살이지만 보현보살 하면서 기도를 별로 안 해요. 그런데 크게 관세음보살님하고 우리 지장보살님은 우리 불자들이 동북아시아권에서는 아주 신앙의 대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늘 중요한 때에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기도를 하는 그런 보살입니다. 그래서 특중 기도 기간이고 해서 지장신앙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지장신앙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불교에서도 믿음을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나 유일신교를 믿는 그런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불교에서는 이제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믿음이 과연 무엇이고 불교 경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있으시니까 여기 이렇게 오셨겠지. 남편 못 믿으면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못 살죠? 그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하셨든지 중매를 하셨든지 만나셔가지고 그 믿음이 갔기 때문에 엄청난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이 생겨나고 가정이 꾸려지고 그 믿음 하나에 의해서 내가 이 사람을 나의 삶의 반려자로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 하나로 인생이 엄청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이 일상적인 삶에서도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든든하고 안전하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여기 있지 못합니다. 또 원각사가 믿을 만한 그런 수행도량이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들 여기 오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힘들게 그 세속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그 절에다 보시하고 그건 못합니다. 어떤 그런 믿는 그 마음,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또 특히 이 원각사는 대작불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에 있어서도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발달된 이 대승불교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이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확실하게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믿음이 어떤 것인가. 제일 첫 번째, 믿음은 신이죠. 믿을, 이제 한문으로는 신자를 쓰는데, 정진, 염은 우리가 그 염불할 때 쓰는 염자입니다. 그 다음에 정은 선정할 때, 참선할 때 우리 선정에 든다 그런 말 쓰죠. 그 다음에 지혜할 때 해자. 이렇게 5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 해당되는 수행 덕목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정진을 한다든지, 염불을 한다든지, 삼매를 얻는다든지,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믿음이 첫 번째 중요한 덕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비달마. 이거는 우리 교리를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는데, 아비달마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 법에 대한 해석을 했던 불교 시대를 아비달마 불교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임멸하신 후에 약 100년에서 300년 이상 교단이 분열되면서 여러 가지 부처님 법에 대한 경전에 대한 가르침을 해석했던 그런 불교를 아비달마 불교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10가지 대선지법, 그러니까 10가지 착한 그런 법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구사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아비달마에서의 그 주석서에도 믿음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명석함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정신이 명석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초기의 경전 중에 하는 밀린다 방아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믿음은 고요함을 만든다. 믿음이 생기면 5가지 장애가 사라진다. 그리고 마음은 그 장애들로부터 자유로우며 깨끗하고 고요해지며 방해받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어떤 종교에 귀의를 해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일단 마음을 고요히 하는 그런 성향으로 바뀝니다. 종교를 갖기 전에는 이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자기 몸과 마음을 이렇게 사용하고 살다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조용히 신행 생활을 하게 되면은 고요해져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그 5가지 장애가 사라진다고 했는데, 이제 5가지 장애는 탐진치, 혼침, 도거 이래요. 5가지 장애는 우리가 그 참선 명상 수행을 할 때에 늘상 일어나는 정신적 장애예요. 그러니까 탐욕이라든지 욕심이 많아지면 수행을 하는데 불교에서는 큰 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또 성내는 화내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어리석은 거. 그 다음에 혼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디프레스 된다 그러죠. 이렇게 쭉 가라앉는 그 무기력 상태에 빠지는 그런 거. 그렇지 않으면은 도거라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도거라 그러는데 흥분되고 막 마음이 들뜨는 거 있죠. 명상 수행에서는 이 5가지를 큰 장애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단 믿음이 생겨서 신앙을 하게 되면 이런 장애들이 소멸이 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고요해진다는 거죠. 믿음을 갖게 되면은. 또 개승경전 중에 이렇게 나와요. 믿음은 만이주가 진흙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정화시키는 것처럼 진으로 오염된 정신을 정화시킨다. 경전에는 만이주라는 게 나와요. 만이주는 보물 같은 그런 구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수를 아무리 더러운 물에다가 집어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 만이주를 딱 집어넣으면은 그 물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수청주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처럼 이 믿음이 만이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흙으로 오염된 정신, 그런데 진흙보다도 이렇게 번뇌로 막 뒤덮여서 얽힌 우리의 정신을 이 믿음이 정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맹목적 믿음이 아니고 믿음을 수행을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보람있게 가꿔야 되겠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 나는 많은 사람들하고 좀 정말 좋은 그런 관계로 이 삶을 누리고 싶다. 또 금생뿐 아니라 다음 생에도 정말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은 이제 이 정신을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 정냄, 혼침, 수면, 흥분과 후회, 그리고 의심이라는 5가지 또 다른 장애가 정화된 정신이다. 물이 그냥 그 흙탕물은 막 휘저으면 더럽잖아요. 근데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이런 정신적 장애들이 차분히 가라앉히면 위에 맑은 물이 뜨는 것처럼 믿음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혼란스러운 우리 정신 상태를 싹 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믿음이 한다. 그래서 원각사 지난 목금토 3일 동안 내년에 나올 영화를 우리 원각사 뒷산에서 찍었어요. 이 온 도량을 그 사람들이 렌트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기본적인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주의를 줘도 담배 피워서 아무데나 버리고, 쓰레기가 우리 정리를 했는데도 차로 2대가 나가고 꽉 차 있어요. 얼마나 3일 동안 버린 쓰레기가 많고, 음식도 맛 없으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버려버려요. 이런 삶의 형태가 우리 불자들이 봤을 때는 뭐 아무리 배우고 세속에 나가서 배우를 하고 영화를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야. 화장실도 막 망가뜨리고, 침도 그냥 아무데나 막 이 도량에서 막 뱉고, 3년 전에도 아마 이 사람들이 와서 했었어요. 그래서 또 연락이 와가지고 영화를 90명이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막 트럭이 10대에다가 자동차 이런 게 해가지고 한 40, 50대 차가 와서 3일 동안 있는데 엄청나잖아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해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화를 찍는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신행을 하고 이 믿음을 갖고 이런 수행을 한다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러는 것인가. 이게 우리 불자님들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다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 사람들이 깨끗한 것 같은데 막 엄청나게 쓰레기를 버려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만든다. 그리고 경전에 나온 이야기는 이렇게 나오는, 요가 수행자는 다른 사람들이 해탈했다는 것을 알려면 소원을 세워서 성스러운 삶의 다양한 과보들을 향해 앞으로 도약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으려고,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려고, 그리고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한다.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없으면은 이런 우리 정신적 노력을 하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믿음은 인식의 기초와 영적 성장을 위한 의지를 키워준다. 정신적으로 우리 사람이 정화되고 발전하려면은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행위가 타당성을 갖게 된다. 기독교 같은 데서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신에 대한 믿음의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근데 불교에서는 다릅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은 자신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믿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을 듣고 합리적인 의미가 있을 때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어서 불합리한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당신의 말이 합리적인 생각이 든다고 했을 때 그때 믿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신을 믿는 그런 종교하고의 가르침이 상반된다고 볼 수가 있죠. 합리적일 때 믿으라 이거야. 내 이성으로 딱 판단했어. 이거 참 타당한 그런 가르침이다. 그럴 때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믿음은 불도를 향한 출발점, 즉 기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무진이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는 믿음 속에 있을 때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고 자신 안에 이 불성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을 때 이게 뭘까? 이게 과연 그럴까? 하는 그런 우리의 의심들이 다 제거가 되고 그 의심으로부터 딱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의심스러우면 못 살듯이 어떻게 살아요? 남편이 의심스러우면 금방 그 의심하느라고 뒷조사하고 관리하고 계속 추적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정신적 수행을 하는 데서도 그런 의심에서 바로 벗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또 이 용수라고 나왔죠. 나가르주나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을 정도로 위대한 논사인데 이 용수라는 얼마나 훌륭한지 용수보살이라 그래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수행에 의지하고 지혜를 통해서 진리를 얻는다. 이 가운데에서 지혜가 중심이며 믿음은 그 전제 조건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굉장히 강조하죠. 불교에서 지혜와 자비 강조를 하는데 믿음은 지혜를 얻기 전에 이미 그냥 말하지 않아도 있어야 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밥 먹을 때 꼭 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듯이 믿음은 그런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믿음은 지혜라는 목표를 향하는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나가르주나 용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뛰어난 그런 속성에 대한 믿음까지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 보통 특수한 사람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대승불교에서는 연불을 하는 그런 수행법 발달을 하게 돼요. 연불하는 그런 수행법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지금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또 티베트 대승불교에서 하는 이런 대승 수행들이 기반을 잃게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대승불교의 모든 수행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연불로 넘어가는데 연불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스님이 소리 내고 하는 걸 연불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부처님을 관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떠올리는 것을 연불이라고 그래요. 연불이 대승불교가 이제 발전하면서 대단히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연불하는 것이 초기에 수다니빠타라고 하는 그런 경전은 불교 최초의 경전이라고 그래요. 이미 그 최초의 경전에도 그런 연불에 관한 사상이 발견이 됩니다. 핑기아라고 하는 수행자가 부처님을 이렇게 찬탄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붓다, 깨달은 자, 무지를 제거한 자, 세상의 모든 의문을 풀어버린 이체지자, 그러니까 지혜를 갖춘 자라는 거죠. 이렇게 부른다. 이 사람이 내가 추종하는 분이다. 왕자이며 광명인 고타마. 고타마가 이제 부처님 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그러죠. 시타르타는 이름이고 고타마는 이제 부처님의 성인데 그래서 고타마 붓다라고 많이 경전에는 나타납니다. 고타마는 무지를 제거한 유일한 사람이다. 고타마는 지혜 그 자체이며 이해 그 자체이다. 이렇게 찬탄을 하니까 옆에서 그런 훌륭한 그런 스승과 일생을 같이 보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똑같은 경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핑기아라는 그 수행자가 나는 곧다나 지혜 그 자체이며 이해 그 자체이신 분으로부터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속적이고 주의 깊은 노력으로 낮에 눈으로 명확히 보듯이 밤에도 마음으로 붓다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숭배하면서 밤을 지내므로 한순간도 그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마음속에서 떠올리면서 계속 자기 생각을 딴 데로 가지 않게 하는 것, 그런 정신적 행위를 염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증장을 하면 내 눈으로 직접 부처님을 뵙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떠올려서 마치 부처님의 앞에 계신 것처럼 부처님을 이미지화하는 거죠. 염불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 보시면 염불을 통해서 공포에 떨지 않게 된다 그래요. 염불을 하면 경전에서는 공포의 해독제로 설명이 되는데, 저희들 어렸을 때 이렇게 산에 가면 무섭잖아요. 저도 출가를 해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어도 겉모습만 스님이지 정신적 내면은 아직 속가에 살 때와 똑같은 그런 이제 상태잖아요. 깊은 산에 절에 갈 때는 무서워요. 지금 어디 갔다 놔도 무서운 게 없는데, 산에 길 가다가 잘못해서 옷이 이렇게 나무에 탁 걸리면은 귀신이나 붙잡는 줄 알고 가슴이 섬찟하고 머리가 솟구치는 그런 그 느낌을 확 받거든요. 그렇다고 노련 스님한테 이야기하면 염불해라. 염불하면은 그런 무서운 생각들이 다 사라진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여기 보니까 경전에 근거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염불을 하면, 명상하는 사람도 염불을 하면은 부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 것처럼 자기가 느끼기 때문에 악행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스러운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나쁜 짓 못하잖아요. 우리 법당에 들어오면 벌써 부처님이 이렇게 모신 상만 보더라도 나쁜 생각도 일단 법당에 들어오면 물러나죠, 뒤로. 그런 거 느끼시죠? 그러니까 염불하는 사람은 그 부처님을 이미지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쁘게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런 정신적 행위들이 싹 이렇게 소멸된다는 거예요. 바로 부처님 앞에 계신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염불법들이 이렇게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한국, 일본을 이렇게 거치면서 다양한 그런 염불 수행법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장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장신앙 같은 경우도 이런 믿음과 염불이 가장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지장이 이제 뭔가 우리 큰 대승불교의 이제 그 우리가 신앙하는 보살은 그 지장보살 그리고 관세음보살이에요. 특히 지장보살을 이제 좀 뜻을 보면 원래 산스크리트어가 있어요. 지장신앙이 기본적으로 그 중앙아시아의 탈인분지라는 데서 생겨났다 하고 이렇게 그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C 2세기 이 정도에. 그래서 산스크리트, 그러니까 옛날 고대 인도 말이 있어요. 지장에 크스티가 알바라 그래요. 이 뜻은 대지의 태, 어머니 그 뱃속에 태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태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지자를 써요. 땅지자. 그러니까 이 대지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땅과 장자, 함유하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가진 그런 지장보살이 중앙아시아 탈인분지에서 발생을 했다. 지장보살을 했을 때 이제 세 가지 큰 덕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덕, 단덕, 은덕, 이렇게 세 가지 장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덕이라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는 지혜를 갖추고 있는 덕을 갖고 계시대요. 지장보살님이. 그 다음에 단덕, 무병과 번뇌 그리고 고통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덕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중생에게 대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덕의 뜻을 가진 그런 분이 지장보살님입니다. 지장보살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성부를 포기한 보살이에요. 우리 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그리고 대승불교의 그 보살들은 성부를 목적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그 수행을 쌓고 있는데 이 지장보살은 성부를 포기한 보살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왜 성부를 포기했을까? 모든 중생을 구하려고. 맞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제도가 되면 그때에 성부를 하겠다. 그러면 이 중생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그 얄팍한 생각으로 우리가 헤아려 봐도 이 생명이 살아있는 중생이 없을 수는 없어요. 끊임없는 무명의 중생들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성부를 하지 않고 중생 구제만 하겠다 하는 그런 대원력을 세우신 그런 보살이에요. 지장보살이. 그리고 업을 소멸시키는 보살이다. 그래요. 우리 초기 불교에서도 그렇고 대승불교에서도 전업난면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업은 면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지장보살님의 원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중생이 지은 업을 소멸시켜주는 그런 보살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장정금 끝난 다음에 멸업장진원을 해요. 자기가 지은 업장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지장보살을 겸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지장보살님께 의지를 해서 지장신행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근기에 따라 제도하는 보살이다.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그 활동하시는 데가 어디냐면은 지옥문에서 지옥에 빠진 중생들을 항상 그곳에서 건지려고 하는 그 대비의 원력을 세우신 그런 보살님이에요. 그래서 생활을 보면 저기 이렇게 석장을 들고 있는데 저 석장이 경전에서는 지옥문을 여는 석장이라고 저거를 딱딱 치면은 지옥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런 대비의 보살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관세음보살 불화가 있는데 이 관세음보살 불화하고 지장보살님 이 탱화하고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은 대단히 아름답게 옷과 장식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지장보살님은 스님들 모습으로 그리고 묘사를 합니다. 그것은 이 중생들의 고통이 하염이 없기 때문에 지옥 중생들을 구제하시려고 이런 그냥 수행자 일반 화려한 옷이 아니고 그런 그 모습으로 지옥 중생들을 제도를 한다. 그리고 또 인연 없는 중생은 구제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인연 없는 중생까지를 구제하시는 그런 보살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게 지장 신행을 하시는 지장 기도를 하시는 그런 불자님들은 열심히 이 지장 보살 정거를 하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장 신앙의 기본적인 의미는 지장 보살이 이렇게 중생을 위해서 지옥 중생까지를 제도하려고 하는 그 대비의 원력, 본원력을 믿는 첫 번째는 신앙이고 또 지장 보살님의 끊임없는 구제력에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끊임없이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그 어떤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으면 조금 편안해지죠. 좀 힘 있는 정신적으로 좀 강인하고 또 어떤 재력도 있고 또 사회적 지위도 좋고 이런 사람 친구가 옆에 있을 때에 내가 좀 어려운 상황, 마음이 좀 상처받아가지고 아플 때에 그런 친구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런 슬픔이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듯이 그런 힘이 있어요. 우리 지장보살님은. 그래서 그런 구제력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돌아가신 분, 망자를 천도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신앙이에요. 지장 그 신앙은 신행이라기보다도 어떤 믿음에 때문에 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우리 그 믿음, 타력도죠. 지장보살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런 어떤 여기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의 적극적인 의미, 우리 스스로가 지장보살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누가 좀 어렵다고 할 때 지장보살은 지옥까지 쫓아가서 우리는 다 어디 태어나려고 그래요? 극락세계나 좋은 천국에 태어나려고 그러죠. 지장보살은 지옥으로 가시는 분이에요. 지옥에 가서 지옥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옥도 가시는데 우리는 조금 어려운 이웃 사람들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싹 외면하죠. 그러니까 지장보살을 닮아가는 신앙입니다. 적극적인 의미로는. 이 대비의 원력을 실천하는 신앙이에요. 또 지장보살님의 본원을 우리의 본원으로 받아들여서 스스로 지장이 되어가는 시장이다. 닮아가면서 내가 지장보살이 돼서 어렵고 힘든 그런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신앙이 지장신앙이 적극적인 의미죠. 오히려 앞에 이 세 가지는 그냥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신앙하는 그런 신앙이고, 뒤에 두 가지는 정말 대승불교를 실행하는 우리 불교도들이 이런 그 지장을 닮아가고 지장이 되어서 나와 내 가족과 사회,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려는 그런 그 신앙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장신앙이. 이 오랜 2000년이 넘는 이 시간에도 21세기 미국까지 와서 우리가 이런 지장신앙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큰 의지처가 되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실천적으로 지장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첫 번째 칭명연불이에요. 칭명연불이라는 것은 지장보살을 연불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계속 부처님 이미지를 내 마음속에 떠올리는 그것과 함께 지장보살을 입으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진짜 우리 정관할 때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칭명연불이 첫 번째 신앙, 이제 지장신앙의 첫 번째 행하는 거고, 참회야 점찰법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참회는 뭐가 내가 전생으로부터 지은 그런 모든 악업들을 뉘우치고, 이 점찰법회라는 내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 말법이 흥행하던 시대에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다 소멸해가는 시기다라는 그런 사상이 팽배했을 때에 점찰법회라는 걸 했다고 그래요. 중국과 한국에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만큼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무로 탁귀 같은 거를 법륜막구 같이 생긴 거를 만들어서 돌려가지고 자기 죄업을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업만큼 참회를 하는 그런 법회가 흥행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찰법회를 이제 했었고, 나머지 회향은 스스로 지장이 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회향은 자기가 뭔가 이렇게 지장 신행을 통해서 쌓아진 그 공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는 이제 그런 세 가지 실천적 신앙법이 있다. 요 정도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법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장보살님의 구제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금생에 지어놨던 나의 모든 죄업들을 소멸시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더 적극적인 의미로 지장을 닮아가고 지장보살님의 본원력을 내가 성취하는 이제 그런 신앙의 형태가 지장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49일 동안 기도하는 중간에 내 마음의 내면을 지장으로 바꾸는, 지장보살의 본원력으로 바꾸는 그런 기도 기간이 되시고, 기도 기간 동안에 수행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성지순례에 저와 함께 가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신청을 이렇게 빨리 해주시고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접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원각사 주지 지광 스님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비의 지장보살 본 원력으로 바꾸시길 바란다는 간절함이 곁들인 법문이었습니다. 요즘 각 사찰에서는 백중 기도 중입니다. 지성으로 기도하는 마음들이 지장보살님의 대원력을 닮아 이웃
중생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주는 보살심을 발휘하도록 다짐해야만이 백중 기도의 실천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스테이트에 있는 원각사에서는 현재 대작불사가 진행되어 순한국식 사찰인 대웅전이 건립되었습니다. 우리 고유 사찰의 아름다운 문이 달렸고요. 요즘 시내를 벗어나 야외로 나가보고 싶으신 분들 업스테이트 원각사 방문을 권합니다. 산세도 아름답고 원만하며 원각사 대작불사가 진행되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 자신의 발길이 닿았다는 것에 감동을 느끼실 것입니다. 원각사 대작불사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협조할 일이지 않을까 합니다. 뉴욕주에 한국 고유의 건축 사찰이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 자손들에게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원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30분에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원각사행 버스도 있습니다. 원각사 대작불사에 관한 문의나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 전화 845-497-2229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올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넘도록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정규현, 유정희, 조동우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정명사 도신스님, 중앙한의원, 전패밀리 장학재단,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영석 변호사, 이경림 공인회계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718-461-6131 347-512-8097입니다. 오늘 그 신도 회장님께서 한국에 다녀오셔서 우리 불자님들께 잠깐 다녀오신 말씀을 듣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먼저 판문점에를 갔다 왔어요. 이 효주 스님이 지으셨는 무량수전에 가서 저기 전몰 장병들의 위패가 있는 곳에서 우리 원각사 법우님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정심성의 제가 절을 올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께서 철조망에 걸린 희망이라는 이 책을 원각사에서 어느 분이 복보시를 하셨는데 혹시 읽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영봉 스님이라는 분이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네팔 그리고 미얀마 쪽에 있는 그 난민들을 위해서 거의 평생을
고생을 하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우리도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서울서 찾아뵈었습니다.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정말 얼마나 더 사실까 그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난민 학생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1불이면은 한 명이 먹고 산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여쭤봤더니 하루에 1불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뉴욕 원각사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뭐 내가 어디서 왔네 그러면서 실제로 도와준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저도 뭐 약속은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와서 2년 동안 매달 자동 이체를 하도록 해드리고 왔어요. 그러면은 100명을 2년 동안 도와주는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뉴욕 원각사에서 왔습니다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드렸고, 그 다음에 한 3년 전에 저희 절에 잠깐 오셨던 혜운 스님이라는 분이 포항에서 자기 절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번 와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어서 포항에를 갔더니 마침 그때가 우리 절에서처럼 백중 입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불우이웃 돕기를 함께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백중 때 들어오는 공양미 이거를 불우이웃들한테 1년에 2번씩을 그렇게 한대요. 이제 백중이 끝나고 나면은 그 못 사는 이웃 사람들한테 그걸 돌린다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도 한국에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동참을 하겠다고 해서 10kg짜리 100포를 저희 원각사 이름으로 보시를 하고 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 노비구니 스님이 계시는 자그마한 암자를 찾아갔어요. 이 스님은 일제시대 때 이제 스님이 되신 비구니 스님이신데 당신이 평소에 너무 그때 당시에 못 먹고 못 배운 한이 있어서 그 절에 들어오는 모든 보시금을 정말 아껴서 쓰시고는 그 동국대학에 장학재단을 평생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동국대학에 장학금으로 내어놓으신 어마운트가 4억,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0여만 불이 되는 돈을 내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연세가 90이 되셨는데 당신께서 하시는 얘기가 동국대학에서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장학금을 주셨으니까 생신 축하를 해드린다고 갔더니 중이 무슨 생일을 하냐고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하나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좀 해달라고 그게 뭔가 했더니 이제 늙고 병들어서 몸이 쇠약해져서 그런지 자꾸만 이제 본심이 흐려진다고 내 처음 초발심을 지킬 수 있는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니까 이게 너무 제가 마음에 닿아서 이걸로 액자를 해도 좋겠고 아니면은 우리 원각사 우리 보부님들이 절을 할 때 절수군으로 써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100장을 주문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귀하게 쓰실 분들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난 2월인지 3월인지 우리 합창단 여러분들이 많이 애를 써주셔서 저희 여기 상록회에다가 공양미를 갖다가 드렸어요. 근데 한국 분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 이웃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록회에서 푸드 포 액션이라는 그 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한국 분들한테도 어려운 분들한테 식량이나 이런 지원을 해주시는데 또 집세를 못 내서 쫓겨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집세도 대주시고 이러는 그걸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 쌀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2월 달에 그걸 갖다 드리니까 그렇게 고마워해요. 그래서 저희가 원각사에서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하겠노라고 얘기를 해놓고 혹시 여러분들께서 여기 올리시는 공양미뿐 아니라도 한 포씩이라도 해주시면은 저희가 백중 행사가 끝나고 또 한 번 가져갈 예정이니까 많은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각사 신도회장 관음성 보살님이었습니다. 보살의 눈에는
도움드릴 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저 부처님 법 안에서 늘 자비심으로 주위 분들을 챙겨주시는 신도 회장님. 주위를 살피는 마음이 연희 분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베풀고 베풀어 부처님의 자비로 주위를 밝혀 환한 빛이 되시는 신도 회장님. 사랑의 에너지와 열정으로 여러분과 더불어 지금 이곳에서 극락 정토를 이루는 역할을 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불자의 수행 생활이 실천행으로 꽃피어 자타일시 성불도 너와 내가 더불어 성불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소중한 불자의 모습입니다. 불교방송 후원 업체입니다. 맨하탄 이스트 75스트리트에 있는 회생 한의원. 풍부한 임상 체험으로 한방의 신비한 통증 치료 및 예방에 도움드립니다. 정효정 한의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전화 646-545-9600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재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 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4가에 있는 버파허 보광한약국 소개합니다. 전통 한약으로 임신에 도움되는 보약, 질병 치료 후 회복에 도움되는 한약과 편한 수면을 위한 한약 등 성의껏 지어드립니다. 전화 718-886-77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62가) 샌포드 애베뉴 플러싱에 있는 기도가 아름다운 법당 정명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불교 학당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청년의 모임은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엔 도신 스님께서 직접 참선 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347-638-9310이나 718-358-9545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에서는 매주 토요일 정기 법회를 합니다. 새벽 예불은 오전 6시, 저녁 참선은 오후 7시부터 9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불교 교리 강좌는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있습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은 161-02 46 애베뉴 플러싱에 있습니다. 전화 718-791-2996입니다. 156과 35에베뉴 플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는데요. 일요일 오후 3시엔 108배 정진이 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8시에 108배 정진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불광사 안내입니다. 불광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불광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우리의 글과 역사, 문화, 명상 등
어린이들에게 도움되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전화 845-359-5151이나 51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8월의 첫 토요일입니다. 오세영 시인의 8월의 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8월은 오르던 길을 멈추고 한 번쯤 돌아가는 길을 생각하게 만드는 달이다. 피는 꽃이 지는 꽃을 만나듯 가는 파도가 오는 파도를 만나듯 인생이란 가는 것이 또한 오는 것. 풀숲에 산날이 초롱꽃이 한창인데 세상은 온통 초록으로 법석이는데 8월은 정상에 오르기 전 한 번쯤 녹음에 지쳐 단풍이 드는 가을산을 생각하는 달이다. 오세영 시인은 한 번쯤 오르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는 길을 생각하게 하는 달이 8월이다라고 읊었는데요. 꼭 8월달만이겠어요? 가끔은 그렇게 숨가쁘게 가던 길을 멈춰 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면 우리의 삶이 좀 넉넉해지겠지요?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마음 가득 초록의 여유 담아 오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